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하는 신앙생활 네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말했어요. 왜요? 마귀가 하나님 섬기는 성도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신앙이 실패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주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영적 무기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무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도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주의 백성이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막고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악한 영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 전쟁을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악한 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6가지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3가지 했죠. 첫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도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요. 이 친구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결국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말합니다. 게임을 자제하고 공부해라. 공부해야 너의 미래가 열린다. 근데 이 아들이 말합니다.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부 안 되죠. 이 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내려놓습니다.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이 안 돼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귀가 부추깁니다.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 거야.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모세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악한 마귀를 주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거꾸로 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항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뭐예요? 적군이 항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텄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된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되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기도를 하게 되죠. 마귀는 계속 부추기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참견을 듣지 마라. 마귀는 부추겨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호흡하기 시작했는데 그 호흡을 누가 주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십니다. 내가 아무리 호흡하려고 인공호흡기를 꽂고 호흡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호흡이 떠나갑니다.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내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내 인생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하지만 뜯어놓고 보면 그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두 손 들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학생이 공부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오르겠죠?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책상에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연예계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오를 리가 없죠. 집중해야죠. 공부에 집중해야죠. 이 기도의 적은 뭐예요? 잡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중입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져요. 잡념이 우리의 기도를 흐트러 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잡념을 잡아야죠. 그래야 기도가 힘있게 나가잖아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전쟁 상황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저들 이 아말렉을 돕고 있는 아말렉 뒤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딱 봅니다. 전쟁 상황을 봐요. 보니까 밀려요. 아니 힘을 내야지 왜 저러고 있어? 여호수아는 어디가 작전을 어떻게 짠 거야? 왼쪽을 막아, 왼쪽을. 그렇게 전쟁 상황을 보고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 지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줄 믿습니다.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그때는 뭐가 중시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집중해요. 아버지께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소원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중언부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핵심을 하시고 응답하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잡념에 휩싸였지만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하다가 자꾸 잡념에 휩싸이게 되면 기도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항상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기도가 잡념으로 자꾸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는 뭡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집중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원이 이것입니다. 내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내 기도가 기뻐집니다.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돼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돼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있어요.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가 딴 생각해요. 그러면 죽진 않아도 부상하죠. 사고 나죠. 그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였으면 주여 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나면 주여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고등학생이 공부할 때는 혼자 공부하잖아요. 혼자 공부합니다. 근데요, 이 학생이 연구소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연구해야 돼요. 팀을 이뤄서 연구해야 돼요. 각자 자기 분야를 연구해서 함께 토론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각자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면 뭐예요? 중보 기도자, 기도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는 이미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동역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강력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기도가 약해져요. 손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밀려요. 이 신기한 사실을 아론과 훌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갖다 놔요.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셋이 손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을 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 아들한테 왔어요. 제 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웁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지금 영적 전쟁터에 왔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잠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나 시험 들었어. 옛날엔 그런 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깔아앉으니까 시험 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에게 기도 동역자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기도 동역자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를 만나요. 이 세상에서 친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죠. 우리 아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자기 아들의 방황처럼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있으면 그 문제가 빨리 끝나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혼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문제예요.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필요하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문제잖아요.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만나서 능력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기도의 특징 6가지죠. 첫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넷째, 항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섯째,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여섯째,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분란이 있는 교회예요. 전임 목사님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임지를 옮겼어요. 이런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 교회를 진단하면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이 교회에 분란의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분란에 휩싸이겠다. 이 분란의 영, 마귀를 물리쳐야만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작정합니다. 3년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믿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분란의 영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교인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사모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구별했어요. 3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했죠.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내가 성전 강단 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서 강단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부지런히, 세 번째,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낸 대로 이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항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 전임 교회에서 목회 잘했어요. 목회 경력이 있어요. 목회 노하우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 다섯째,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할 일 많죠. 신방도 해야죠. 보고도 받아야죠. 비전도 제시해야죠. 근데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 기도만 하면 다 하냐? 소리가 들려도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실시로 기도하니까 점점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점점 기도하는 소리가 높아져요. 그래서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주시고 교인들의 마음을 만지세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만나면 웃는 거예요. 만나면 손잡는 거예요. 이미 회복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 좋은 이 교회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기 싶어서 그들이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세미한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